오늘은 이제 제 11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자의 자격 첫 번째 시간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제자의 자격. 첫 번째 제자의 자격은 전적인 위탁자가 된다. 전적으로 다 맡기는 사람.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첫 번째 자격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간단히 살펴볼 말씀은 나는 어떤 제자인가.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제자로서 어떤 대가를 치르는가. 그리고 마지막, 실패한 제자들은 왜 실패하는가. 이렇게 여러분 교재 57페이지를 보시면서 우리 간단히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쪽 가에 앉으신 분들이 이쪽으로 왔는데 자발적으로 온 건지 강제적으로 누가 오게 했는 건지 어쨌거나 너무 감사해요. 이야, 보기가 너무 좋고 여러분들도 요 가까이에서 이렇게 칠판 보니까 훨씬 좋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너무 순종을 잘하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교재 57페이지 보시면은 1번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지 확인해 보라 그래 놓고 성경을 두 군데를 써놨습니다. 우리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약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여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자, 여기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내 말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속한 사람을 가르쳐 우리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무리에 속해 있느냐,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의 소속을 알 수가 있잖아요. 정치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분이 야당에 속했냐, 여당에 속했냐, 아니면 아무런 당에도 속하지 않았나, 그걸 보면 그분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는, 색깔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정치적인 철학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누군가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 안에 속하여 사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하고 전혀 무관한, 전혀 관계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건 말만 제자일지는 모르지만 진짜 제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그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목사님은 뭐 신학교 졸업하고 공부하시고 그래서 목사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말씀도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그걸 감당하는 거지. 여러분, 배운다고 할 수 있고 안다고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역 훈련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런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강화시켜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대로 한번 예수님을 따라가보는, 예수님을 믿어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저녁에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을 중심으로,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치루어야 될 대가, 자, 그러니까 어떤 값을 치루어야지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 우리 27절까지만 석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있고 교재도 있고 자유롭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치루어야 할 대가, 치루어야 할 값이, 우리가 뭐든지 공짜가 없잖아요. 다 뭐 이것도 뭐 돈 주고 우리가 사는 거고, 이 컵도 돈을 주니까 이걸 우리에게 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땅히 지불해야 할 대가가 뭔가, 이 세 가지, 오늘 요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2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우리가 언뜻 잘못 읽으시게 되면은,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형제 자매 일가 친척 부모 형제 다 미워하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네? 우리 혈육의 고륙 지친하고는 다 인연을 끊고 그럼 교회 나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말씀의 원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보다가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가, 한번 따라 할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라. 가장 많이 사랑.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우선순위에
1번으로 두라, 이런 뜻이에요. 보통 보면은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있는데 다 시간도 자기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수요일 저녁의 시간을 이 예배의 자리, 사역 훈련의 자리에다가 우선순위를 딱 두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식사도 거르고 몸도 피곤하고 바쁜 일정도 있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은 미달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가장 우위에 세워놓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월, 일,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살잖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산다 그랬잖아요. 이 시간의 패턴이 달라요. 날의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달력에 보면은 그래도 참 고맙고 감사한 거는 여러분 달력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맨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일부터 나와요. 그런데 일요일은 그것도 생명인 사람 잘 못 볼 수도 있지만은 확인을 빨리 하고 정확히 하라고 색깔도 어떻게 해놨어요? 빨간 색깔로. 왜 빨간 색깔? 물감이 모자라서 빨간 색깔로 칠해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일요일은 주님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날 뭐라 그래요? 주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 주자를 쓰는 거예요. 주인 주자를.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최고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의 우선순위 1번을 예수님께 두는, 예수님께. 우리는 월급을 받아도 수입을 받아도 맨 먼저 주님의 것을 떼놓고, 그게 11조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되어 있느냐, 그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떡하지, 뭘 쓸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성도에게 모든 게 다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그런 것을 구하지 마. 그거는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예수님을 먼저 앞장 세워놓고 살면 이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거, 먹는 거, 입는 거, 써야 될 거, 가야 할 거,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얼마나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입만 떼면은 불평하고 남 욕하고 미워하고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복잡하게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데, 저 하늘에 날아가는 참새를 봐라, 누가 입히더냐, 누가 먹이더냐, 하나님이 아니시냐?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누가 피운 꽃이냐, 누가 길렀느냐, 누가 저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형형색색이 이걸 물감을 들인들 이런 예쁜 꽃을 누가 피게 했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가 아니시냐? 하물며 날아가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꽃도 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들일까 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 백성이 된 너희들일까 보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을 내가 먹이지 아니하랴, 입히지 아니하랴, 책임지지 아니하랴, 도와주지 아니하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딱 정해놓으면 돼요. 이것만 우선순위만 딱 정해놓으면 그 다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보세요, 저 보세요. 제 입안에 있는 혀도 깨무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것 같지만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쓰러지는 갈대와 같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또 내가 연락을 받았는데 50대 대학 교수님, 그 중요한 포럼에 참석하셨다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헉 하고 쓰러졌는데 심장마비로 그 골든 타임을 놓치니까 심폐소생술도 필요 없는 50대 초반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명이 이 코끝에 호흡에 달려 있는데 이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밤에도 주무시다가 오라 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선순위로 해놓고 요걸 딱 설정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 십자가. 예,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 예수님을 위한 자기 십자가예요. 하나님을 위한 자기 십자가예요. 이거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일정한 우리에게 할당된 몫이 있거든요. 군대 가면은 남자들은요 다 각기 몫이 있어. 자기 몫을 자기가 그걸 해야지만이 동료에게 피해를 안 주는. 완전 군장을 하고 천리 행진을 하는데 그거 혼자 가다가 푹 쓰러지면은요 그 무거운 그 군장을요 옆에 동료가 대신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총 하나도 내 몫의 소총은 내가 챙기고 내 군장은 내가 지고 내 전투화는 내가 신고, 그래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가야지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다
맡기셨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혹간 어떤 분들은 무임승차를 하려고 그래요. 요즘 지하철 버스 65세 이상 되시면은 무임승차 하시잖아, 그죠? 그 뭐 돈 안 내도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난달에 저 어디 서면 쪽으로 가려고 지하철을 탔더니만은 얼마나 복잡. 아이고 나는 어디 뭐 전쟁이 났나 왜 이렇게 지하철이 복잡하노 그랬더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출근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이제 그걸 타고 저쪽에 가가지고 바람 쐬다가 또 퇴근하는 시간 되면 또 복잡. 신앙생활은 무임승차가 없어요. 다 자기 몫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지고 갈 십자가를 맡기신 것을 잘 확인하시고 그거 마다하지 마시고 뿌리치지 마시고 남에게 전가하지 말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내가 잘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진짜 훌륭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33절.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소유를 버리라 그랬어요. 소유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궁극적으로는 무소유주의자예요. 우리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태어날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켜쥐려고 꽉 손을 막 애들 태어날 때 보면은요 손을 막 꽉 그래서 인간이 날 때부터 이렇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뭘 그렇게 움켜잡으려고 권력을 움켜쥐려고 명예를 움켜쥐려고 물질을 움켜쥐려고 온갖 세상의 성공과 인기를 그냥 움켜쥐려고만 하는 게 이 세상 만사 모든 인생사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 둘씩 놓기를 시작합니다. 펴기를 시작합니다. 손을 다. 그러다가 이제 궁극적으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누구도 나폴레옹도 알렉산더도 어떤 고관 대작들도 다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하나같이 손을 쫙 펴고 놓고 간다, 두고 간다, 다 펴고 가는. 한 사람도 죽을 때 손을 움켜쥐고 죽는 사람, 나는 제가 장례를 많이 치러보고 이렇게 염하는 데 가서 보기도 하지만 다 펴고 가요. 궁극적으로는 다 펴고 가요. 여러분 인생 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움켜쥐면은요 예수님 제자 안 돼요. 인생이 해피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펴라는 거예요. 자꾸 펴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후히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을 받은 사람보다가는 대접하는 것이 훨씬 더 복이 있고 받는 사람보다가는 주는 자가 훨씬 더 복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한번 손 펴봐요. 옆 사람 손 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손 펴. 자, 나는 이제부터 손 펴고 살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약속해봐. 다 손 펴고 살겠습니다. 움켜쥐지 말고 아웅다웅 하지 말고
어차피 다 놓고 갈 거 조금 일찍 나버리면은 그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제자의 치루어야 될 대가다. 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 앞장 세우는 우선순위, 내게 주신 십자가, 나에게 준 모든 소유를 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세 가지 정도 값을 치루어야 된다, 희생할 각오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가지는 왜 제자들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이들은 실패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알면은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교재 60페이지 3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는데 여기도 석절만 읽겠습니다. 57절에서 5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구리고 공중의 새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자, 여기 보면 실패한 첫 번째 사람은 여기 나오죠. 59절에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허락하세요. 이거는 제자 되기 싫다 이 뜻입니다. 핑계거리를 찾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예수님은 6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예, 여러분 죽은 자는 세상에 속한 세상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꼭 분부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텐데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걸 분부를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마커스 워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찬양팀을 모셔가지고 우리 소진영 예배 인도자의 간증도 듣고 또 우리 은혜스러운 찬양을 하면서 예수 새생명 전도 축제 스타트를 이번 토요일 날 4시에 하는, 이번 토요일 오후 4시에 찬양 집회 못 오실 분만 손 한번 들어봐봐. 한 분도 안 계시네. 예, 다 오세요. 오늘 손 안 들었으니까 다 오셔야 돼요. 다 우리 교인들부터 와서 은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좀 모시고 와가지고 이 자리를 다 채워가지고 여러분 찬양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뭔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결국은 복음 전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됐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140년 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라고 하는 선교사님 두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 우리 덕천교회가
58년 전에 이 자리에 세워지게 된 것은 누군가가 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여기 와서 쉼을 얻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돼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잘 되고 복 많이 받고 잘 먹고 자식들 잘 되고 축복받고,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래 돼야 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절대 우리는 실패하면 안 돼. 이 실패하는 사람들은 복음 외에 딴 데다가 꽂혀 있는 거예요. 꽂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61절과 62절 보세요. 61절 또 다른 사람이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요. 보세요. 따르기는 따르겠는데, 제자로 따라가기는 하겠는데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인데? 그랬더니 가족하고 이별이라도 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이거 참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핑계거리거든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의 두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래는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다른 사람 중심적인, 주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그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건데, 여전히 교회는 나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그 기도의 틀, 신앙의 틀, 삶의 행태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다.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제자로서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실패합니다. 가족과 이별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라고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이 얘기는 어떤 얘기로 기결이 되는지 아세요? 가족하고 이별하러 갔다가 가족에게 어떻게 발목 잡히는 거예요. 못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돌아가서 가족하고 마지막 작별하고 올게요 했지만은 예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따르면 되는 거지. 교회 오면 되는 거지. 내가 이번 주 교회 오기는 오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여러분, 주님과 거래하면 안 돼요. 주님 이래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 거래입니다. 거래.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해도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제자의 결단이다, 그 말이에요. 자, 62절 보세요.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죠. 뒤를 돌아본다. 결국은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은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누구냐? 저는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사는 날 동안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시골에서 어린 시절에 아버지 농사를 도울 때
참 호기심도 많고 돕고자 하는 효심도, 여러분 보기에도 내가 효성이 지극하게 얼굴이 생겼잖아요. 비웃는 거는 건강에 안 좋아요. 웃는 거는 건강에 좋아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심성이 착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연세 드신 아버지가 논을 쟁기로 가는 걸 보니까 너무 안 돼 보여가지고 내가 그때 조그만했거든요. 아버지,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 네가 한번 할래? 그래, 앞으로 남자는 이런 거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앞에 소가 끌고 내가 쟁기를 끌고 뒤따라가는데, 이야, 여러분, 나는 그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나중에는 소가 나를 끌고 가. 소가 나를 끌고 가. 그리고 안 돼요. 이게 쟁기를 이 흙에다가 깊이 이렇게 눌리는 힘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방향도 탁 제대로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소타래라 그러는데 이 소끈도요, 이게 사인이 있어요. 탁탁 치면은 가고요, 탁 치면 멈추고요. 소도 얼마나, 소도 똑똑해요. 여러분, 소가 미련한 것 같지만 소도 똑똑해요. 근데 안 되더라고. 진짜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나는 왜 안 돼요? 그래, 안 되지. 네 힘도 딸리고 아직 기술이 경험이 부족해.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면은, 여기 보면 안 된다. 그 소 꽁무니, 소 꽁지를 보면 안 되고 그 앞에 보지 말고, 소를 보지 말고 저 앞에를 봐라. 따라해 보세요. 저 앞에를 봐라. 요게 팁이에요. 저 앞에를 보라는 거는 저 목표점을 저 내가 가는 그 논 끝에다가 두라는 거예요. 끝에다가. 여러분, 우리 인생 만사가 다 그런 데서 지혜가 터득이 되는, 제가 살아가면서 깨닫는 게 뭐냐, 우리 눈앞에 있는 거, 코앞에 있는 거, 내 현실 앞에 닥친 문제, 이것만 놓고 숨이 턱턱 막혀 못 살아요. 자식들도 보면은 안타깝고 속상하고, 부모님들이 숨도 한번 제대로,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에 찌들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앞에를 보. 훗날 이 아이가 장성해서 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좋은 미래를 바라보고 저 앞에를 보면, 그래, 실수해도 괜찮다, 낭패 당해도 괜찮다, 아파도 괜찮다, 지금 쓰라려도 괜찮다, 상처 괜찮다, 저 앞에를.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살, 교회 신앙생활, 뭐 별다른 별 천지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 집에 문 열고 들어가 봐요. 사정이 다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속상하고 눈물 짓는 일들이 사연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만 보면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앞에를 보면 이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저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뜻이 그랬었구나, 하나님 뜻이 거기 있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들로 우리 모두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거 그림 3개만 잘 기억하시고 우리 결단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내 뜻, 내 의지, 내 주장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한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또한 예수님께 전적으로 위탁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